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그 죽은 것 같았던 그 줄기에도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생명력이 넘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봄 기운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메시아 2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속죄 중에서 25번 테너 서창과 26번 합창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 7절과 8절 말씀,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음악을 들어보시죠. 여러분 혹시 살면서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아름답게 설계했고 내가 잘한다고 하는데 왜 하고 보면 내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오늘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런 생각에 대한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논리학 이론 중에 도박사의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기를 하면서 동전을 던지는데요, 그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5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동전을 계속해서 던졌더니 5번 반복해서 앞면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던질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젠 뒷면이 나올 때가 되었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뒷면에다가 돈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6번째 동전을 던질 때에도 여러분, 뒷면이 나올 확률과 앞면이 나올 확률은 절반입니다. 50%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6번째 던지는 동전은요, 앞에 5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고 낭패를 당합니다. 앞에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그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실수인 것이죠. 인간은 이런 실수들을 거듭거듭 하게 돼요. 그래서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도박사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유명한 철학자이자 천재 수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요, 이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모든 것을 걸라고 권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과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계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안 계신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계신 경우와 안 계신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는데 계시면 그분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계신다고 믿었는데 안 계셔도 손해날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안 계신다고 믿었는데 계시면 어떻습니까? 심판이 그에게 임하지요. 안 계신다고 믿었는데 안 계시면 손해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모든 것을 걸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의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도박사의 오류처럼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기에,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파스칼은요, 병든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오류를 일으키고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병든 이성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온전한 삶, 복된 삶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성이, 여러분의 마음이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시편 22편 7절과 8절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시편 22편 전반부는요, 다윗이 살면서 경험한 삶의 고백이고요, 고통과 아픔 속에서 토해낸 피 묻은 절규 같은 것입니다. 이 시의 배경을 다르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윗이 사울로 말미암아 고통받던 때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왕위를 세습하는 왕자의 신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치던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기름을 부으셨으니까 이게 대관식이잖아요. 왕이 되는 절차이잖아요. 대관식을 마쳤으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백마를 타고 입성하여 왕좌에 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는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오히려 더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합니다. 오해와 미움을 받아 역적으로 몰렸고요,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숨죽여 지냈고요, 그 땅에 숨을 곳이 없어서 결국 국경을 넘어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인간이 거짓말을 한 거지. 지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팔았고 결국 적골이 되었지 뭐야. 못된 놈.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고 있는데 그런 현실인 거예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듭니다. 다윗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비난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몰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고통 중에 있는 그를 조롱하지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다고? 그럼 구원해 주시겠네 뭐. 그런데 뭘 걱정해? 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견딜 수가 없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눈길이나 말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서 폐부를 깊숙이 찌르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경험하는 이 고통과 아픔의 사건들이 모두 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의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을 나타내는 엄청나고 위대한 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를 당한 사건,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절규한 피오름들이 모두 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 7절과 8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39절과 누가복음 23장 35절에 그대로 인용이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다윗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절규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중에 한 마디가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은 자기의 아픔을 겪으면서 이런 절규를 하나님 앞에 했는데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말씀하신 위대한 7마디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요, 사람이란 눈앞의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내면이나 배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온통 상처투성이일 수밖에 없고요, 고통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제 위에 형님이 위암 판정을 받아서 치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제가 급히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이제 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데리고 가라는 말이에요. 제가 담당 의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의사가 담담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수술도 어렵고 그리고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시고 가라고 그래요. 제가 침통해하면서 병원에 돌아와서 그 침대 옆에 앉았는데 저희 형님이 계신 침대 옆에 한 아이가 입원을 했는데 그 아이의 보호자 아주머니께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침대에 있는 아이를 보니까 아이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해요. 신경질적이고 뭐든지 귀찮아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굉장히 머쓱해 하시면서 그냥 밖으로 나가셨어요. 아주머니가 나가신 다음에 제가 그 아이 침대로 갔습니다. 몇 학년이니? 3학년인데요. 인상을 쓰면서 대답을 합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니? 그랬더니 아이가 귀찮다는 듯이 선천성 빈혈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힘들었겠구나.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하도 자주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계속 오니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의 학교도 절반밖에 못 가는데 어쩌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은 막 뛰어노는데 자기는 교실에서 노는 친구들만 쳐다봐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내 고생을 시키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때 제가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전 세계 아이들 중에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아이가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아이가 가만히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 아이들 중에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전부가 아파도 병원에 못 가. 아메리카 대륙은 어떨까? 북미, 캐나다는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으니까 100% 아프면 다 갈 수 있을 거야. 미국도 의료보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절반 정도밖에 못 갈 거야. 남미, 아메리카 대륙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남미의 경우에는 거의 병원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아마 5%밖에 안 될 거야. 아시아에는 어떨까? 아시아는 아마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유럽도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민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들도 대략 한 50% 정도 될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될까? 아프면 내 나이 또래 아이들 중에 아프면 병원에 마음껏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몇 프로나 될까? 그랬더니 아이가 30% 정도예요. 그래. 그래서 그럼 병원에 갈 수 있는 30% 아이 중에서 너처럼 이렇게 대학병원에서 언제든지 의사를 볼 수 있고 좋은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글쎄요, 한 15%요. 그래서 그래, 15%라고 하자. 그러면 그 15% 중에서 엄마가 너를 돌봐주듯이 엄마가 곁에서 돌봐주고 아빠는 돈을 벌어서 병원비를 댈 수 있는 아이는 몇 %나 될까? 그랬더니 아이가 글쎄요, 한 5%요. 그래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5%의 아이들만이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고 있어. 그런데 너는 정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니? 엄마나 아빠에게, 의사 선생님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본 적이 있어?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얼굴색이 달라졌어요. 그들이 혼자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얼굴을 보고 목사님이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네, 그래요. 제가 그래서 간절하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아이의 어머니를 복도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게 달려오셔서 제 손을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생전 처음으로 엄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사랑받지 못해서 그러는 걸까요? 그 아이를 보는 엄마도 힘들어요. 아빠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렇게 힘겨워하는 엄마 아빠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해도 엄마 아빠는 힘이 날 텐데 그 말을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지. 그뿐 아니라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항상 악한 편에 서게 돼 있어요. 오늘 신약의 본문 누가복음 13장 31절과 34절인데 한번 3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바리새인과 헤롯은 원수 사이입니다. 헤롯은 분봉왕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독한 일들을 했어요. 여기는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박해를 했기 때문에 바이새인은 헤롯을 정말 싫어했어요.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놀랍게 이 둘은 예수를 죽이는 일에 그들은 의기투합합니다. 그들만 그렇습니까?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증오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버릴 수 있어요. 누구와도 타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기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싶어 하셔요. 제대로 살고 싶어 하게 하셔요. 그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우리 방식대로 살아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만난 부부 보세요. 사랑해서 더 이상 헤어져 살 수 없다고 그래서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잖아요. 사랑할 때 입에 것도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그 사랑이 커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살면서 점점 왼수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미움만 가득 마음에 담고 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살 길을 열어주시지만 눈앞에 현실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악한 길을 선택하고요, 악한 자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 두 번째는 그래서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제리라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완전하여진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32절에서 오늘이 지금이라면 내일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제3일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의 주와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분을,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믿어지나요? 병든 마음으로는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병든 이성을, 나의 병든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문단에 데뷔한 후 40여 년 동안 항상 약자와 정의편에 서온 작가 현기영 선생님이 최근에 소설가는 늙지 않는다는 산문집을 냈습니다. 그 책에서 작가는요, 노년에 겪는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흔들리던 이빨이 2개나 빠지고 눈시울도 입꼬리도 아래로 푹 처졌다. 그래서 마음은 아닌데 무뚝뚝한 표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의 얼굴이 무뚝뚝한 것은 그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이가 빠져서 그런 거예요. 입꼬리가 처져서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아이고, 저 영감탱이는 왜 이렇게 심술만 가득이냐,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늙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기를 노년에 새롭게 발견한 기쁨도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뭘까요? 그분은 말하기를
포기하는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에 아둥바둥 매달리지 않고 흔쾌히 포기해버리는 것, 욕망의 크기를 대폭 줄이는 것, 이것이 노년의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왜 그것이 즐거움이 될까요? 그분은 말씀하기를 포기하는 만큼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게 되었고, 포기한 만큼 내 삶이 자유롭게 돼요. 노년이 주는 아름다움, 노년에 얻은 즐거움,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병든 마음이 치유될 때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그곳의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그분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다스릴 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내 삶은 구별되고요,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